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10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군 왕검이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개천절입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죠. 저에게는 이 10월 3일이 단순한 개천절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결혼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개천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부부가 된 것을 축복해 주신 날이라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저와 남편은 이 결혼기념일을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여행을 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기념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유월절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지 않고 6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구원의 밤, 즉 구원 기념일이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절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체의 몸이 다 부정해졌거나 멀리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지 못하거나 여행 중인 자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원래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한 달 후, 즉 첫째 달 14일이 아닌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부정한 자들이나 멀리 여행 중인 자들에게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도 원래 절기보다 한 달이나 뒤로 미뤄가면서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구원 기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긴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제명이라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들은 유월절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유월절에 담겨진 그 의미와 정신을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때로는 습관처럼 형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21일의 베델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은혜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차오르게 하시어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